캄캄한 어둠이 내 눈을 가리워 내 앞에 진리를 볼 수 없고 어리석음과 욕심을 놓지 못한 채 내 삶의 참소만 잃어갈 때 영원한 빛으로 내 길을 비추어 내 주의 선하심 보이시고 크신 지혜와 그 이름 알게 하시니 내 입술에 찬양 흘러나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월시과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22장 1절과 2절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원래 두 곳입니다만은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는 것이 험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깨어진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상처를 품고 살면 자신에게도 해가 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파괴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이 상처를 녹여내고 더 건강한 열매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때 자신에게도 축복이 될 뿐 아니라 아픔 속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서강대학교에서 영문학 가르쳤던 교수 중에 장영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으로 가득 차서 마치 고난의 동굴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신 분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에 걸려서 두 다리와 오른손을 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 등에 업혀서 학교에 갈 정도로 허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온몸이 너무 아파서 어머니가 매일 밤 전신 마사지를 해주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미국에 유학 와서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서강대 교수로서 가르치면서 수많은 책을 번역하고 주옥 같은 수필과 시를 남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1년도에 유방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에 척추암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강단으로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희망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다시 암에 걸렸는데 이번에는 간암이었습니다. 결국 2009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분이 유작처럼 남겼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제목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었지만 장차 주어질 삶은 더 아름다운 기적임을 고백한 책입니다. 그 책 속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삶의 요소요소마다 위험과 불행은 잠복해 있기 마련인데 이에 맞서 부서질지언정 패배하지 않는 불패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숭고하다. 하나님은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빛을 들고 계신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죄이다.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자신을 어둠의 감옥에 가두는 자살 행위와 같기 때문이다. 나는 누가 뭐래도 희망을 크게 말하며 새봄을 기다린다. 이런 내용이에요. 참 경이로운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도 비관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래된 상처를 되씹으면서 선뿌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희망을 노렸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롭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이것이 나왔을까요? 단순한 의지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활을 돕는 사회적인 제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평생 질병의 동굴에서 살면서도 희망을 노래하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가슴 속에 응어려진 모든 상처를 믿음으로 녹여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부활의 새벽을 믿으며 무엇보다 고통 너머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 누구나 상처를 녹여내고 새 희망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처를 녹여내셔서 새 삶을 만드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의 현장에도 상처나 아픔이 존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언제까지 상처만 빨며 인생을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녹여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진 마음을 치유받고 새로운 비전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삶을 출발할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고난의 굴 속에 던져졌던 또 한 사람의 스토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이었고 그가 갇혔던 동굴은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윗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블레셋 지경에 내려갔다가 가드에서 미친 척하다 쫓겨난 그 사건을 받는 말이죠. 그 어려움을 겪은 후에 다윗이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택한 곳이 바로 아둘람에 있는 굴 속을 택한 것입니다. 아둘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피난처, 레퓨지
은신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유다 광야의 중앙 산지에 위치하고 있고 베들레헴에서 15km 지점, 또 블레셋 지경인 가드에서 약 14km 지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둘람 굴이라고 하니까 큰 동굴 하나가 덩그러니 있는 줄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둘람이라는 지역 자체가 생각보다 넓은 곳입니다. 남북의 길이가 약 30마일이 되고 동서의 길이가 약 10마일 되는 그런 구릉지대, 산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전체가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수많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가끔 성지 순례를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어느 동굴에 있었는지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산에 나무들이 많아서 그 속에 숨어들면 찾기가 결코 쉽지 아니한 천년 요새와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사울이 당장 찾아가서 다윗을 섬멸시키지 않았겠습니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로마가 유다를 지배했을 때에 유다의 반군들이 아둘람 굴을 아지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기 가보게 되면 삼각형 내지는 사각형으로 된 이 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게 뭐냐고 하면 비둘기집이라고 합니다. 비둘기집. 그게 비둘기들이 와서 서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굴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양식이 되고 연료가 됐습니다. 비둘기는 잡아먹으면 되고 그들이 누웠던 똥이 연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천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아둘람 굴속인데요, 이와 같은 장소였기 때문에 사무엘하 2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이곳을 자신의 헤드쿼터로 삼고 장차 그의 왕국을 건설할 본거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아둘람 굴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역적처럼 쫓겨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에 사울이 그 가족을 그냥 두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와 아버지 온 집, 즉 가족들이 다 그곳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근데 2절 말씀 보니까 가족들만 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왔습니다.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로 환난당한 자, 이들은 사울의 학대를 받고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 많은 성경학자들은 정치적으로 착취를 당한 자가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They got hurt politically. 정치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 두 번째 그룹이 빚진 자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한 사람들. They got hurt financially.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죠. 세 번째로 원통한 자들. 이들은 억울함과 부당한 대우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 They got hurt emotionally.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제가 있고 상처 있는 사람들은 다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가 약 400명 가량했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600명으로 숫자가 늘어나게 되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아둘람 굴로 모으셨을까요? 이왕이면 부자들이나 지성인들, 고상한 귀족들을 보내주셔서 다윗을 좀 더 힘나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문제투성이의 사람들, 상처 덩어리의 사람들을 그곳에 모으셨을까요? 이들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군대로 만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갖춰진 사람, 잘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난 사람, 깨어진 인생, 부서진 인생을 부르셔서 이들을 다시 빚어서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적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출신이나 현재적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손 안에서 바르게 빚어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 아둘람 굴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십니까? 비록 이들이 처음 굴에 들어왔을 때는 상처투성이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결코 그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굴 안에서 상처를 다 녹여냅니다. 분노와 원망의 선뿌리들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23장 말씀 보시면 거기에 37명의 용사들이 나오죠. 다 아둘람 출신들이에요. 특별히 다윗이 베들레헴 자신의 고향에 있는 우물물을 그리워했을 때에 두말하지 않고 블레셋 적진을 돌파해서
그 우물물을 길러왔던 3인의 용사가 있죠. 그들이 바로 아둘람 출신들이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정처 없이 피난길을 떠날 때 모든 민심이 다 그를 떠나갔지만 한때 그에게 져서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마저도 다 그를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가담을 했지만 사무엘하 15장 18절 말씀에 의하면은 끝까지 다윗을 호위하며 피난길에 함께 참여했던 600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둘람 굴에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둘람 굴은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들, 그들의 상처와 고통을 다 녹여내고 새로운 군사로 만들어내는 용광로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용광로가 아니라 은혜의 용광로,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멋진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내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윗 자체도 이 아둘람 굴에서 지도자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다윗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다윗이라고 해서 왜 상처나 원통한 마음이 없겠어요? 억울하게 쫓겨나고 아내와 가정을 둔 채 밤에 국경을 넘어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광야 한가운데서 고난의 아둘람 굴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녹여내고 다 씻어내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신부른 손길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그를 왕궁에서 양육하신 것이 아니라 아둘람 굴에서 빚어내셨다는 사실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가장 척박한 곳, 가장 아프고 힘든 그곳이 바로 왕을 만들어내는 인큐베이터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이 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씻어낼 수 있고 아픔을 다 씻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빚어져서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아둘람 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상처는 없는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만이 안고 있는 고독한 아픔들이 다 있죠. 한국에 오한숙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모두는 알불사입니다. 이 강하게 발음하면 앞불사가 된다고 하는데요, 알불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가진 것이 많건 적건 간에 다 고유한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요, 그럴지라도 이 상처 속에 눌려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둘람 굴로 가서 녹여내고 더 빛난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이 아둘람 굴을 통해서 다시 빚어질 수가 있을까요? 읽지 않았지만 또 오늘 준비한 본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가능하다면 시편 57편을 펴보시면은 그 표제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그렇게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에 다윗이 지었던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비록 그가 아둘람 굴에 갇혀 있지만 어떻게 그 마음속에는 상처를 다 치유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는지 그 모든 자세한 내용들을 찬송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상처를 녹여내는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상처를 녹여내고 다시 일어서려면 은혜의 품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고 상처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품 안으로 나올 때에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처했을 때에 첫 번째 드렸던 기도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 보게 되면 가장 먼저 구한 것이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할 때 주어지게 될 축복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축복이죠. 여기서 주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아마 1차적으로는 아둘람 굴 자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아둘람 굴이 다윗이 피할 피난처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할 때에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면 사라지는 줄 알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 없어질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노래가 있었긴 합니다만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마음의 아픔이 다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 속에 새겨진 상처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 심령 속에 남아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마치 연못 속에 깊이 뿌리 내린 독초와 같이 내 마음의 연못을 계속 포이즈너스하게 이 독으로 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기보다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이걸 처리해야만 여러분이 참된 차원의 회복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로 가야 이 마음의 상처가 처리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만든 제도나 프로그램도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A라는 것이 있죠. Alcoholics Anonymous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든 12스텝 같은 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죠. 중독자들이 모여서 솔직하게 모든 것을 나누게 함으로써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930년대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 때문에 유사한 많은 12스텝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마약이나 도박이나 오버리딩, 이 과식 중독 같은 것들을 다 치료하는 방식으로 12스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Psychology Today 같은 잡지를 보게 되면 상처 치유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소개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상처를 인정하라. 두 번째로 감정을 표현해라. 세 번째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라. 네 번째로 휴식하고 쉬어라. 다섯 번째로 영적 훈련을 받아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 훈련은 메디테이션,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 심지어 숨쉬기 운동도 포함됩니다. 숨쉬기 운동 중요한 거 아시죠? 그거 안 하시면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전문가를 찾아가라. 이와 같은 시도들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도들은 일시적이고 때로는 부분적인 치료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타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인데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치료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 안에는 깊은 문제, 영적인 문제, 이 죄악에 대한 문제를 다 처리하고 참된 차원의 회복을 이루려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서 그의 품에 안기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상처받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세 가지 형태의 타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의 만지심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보혈의 타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짊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질고라고 번역한 것이 disease 혹은 sickness, 우리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죠. 슬픔이라는 히브리 말, 이 마콥이라는 이 단어는 pain 혹은 상처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질병,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까지를 다 처리해 주시고 또한 이것 때문에 주어지게 될 모든 상처, 아픔까지도 대신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받지 아니하고 보혈의 타치가 없이 내 심령의 근본적인 문제는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찌꺼기들, 나 힘으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수많은 죄악의 죄인들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보혈의 타치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타치가 있습니다. 아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죠. 이 말씀의 권세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권세로 악한 마귀를 쫓으셨고 이 말씀의 권세로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이 말씀의 권세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한 내용이 복음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신하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때 그 신하가 이 말씀만 듣고 가다가 도중에 자기의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종을 통해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때 신하가 묻습니다.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느냐? 그랬더니 어제 7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시던 그 시각이에요.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기록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하가 한 것은 그냥 주님 말씀 듣고 믿은 것뿐이에요. 믿었더니 그 말씀이 아픈 아들의 부위를 터치하시고 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와 같은 기적이 오늘날은 안 될까요? 됩니다. 해보십시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황수관 박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본인이 연세대학교에서 의학에 대해서 가르치면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약인데 본인이 나중에 알게 된 만병통치약이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멘약이래요. 아멘약. 하나님 말씀에 아멘만 하면 의술이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도 다 낫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멘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어떤 말씀이든 아멘만 하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데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세 번째로 성령 타치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아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고 말하지만요, 사실은 나도 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무의식 속에 잠겨져 있는 나의 깊은 상처, 그 나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 근데 조 해리 윈도라고 있죠. 그 조 해리 윈도에 나오는 그 자아 중에 네 번째 자아가 unknown self, 미지의 자아가 있습니다. 이건 자신도 모르고 상대방도 보지 못하는 부분. 그러므로 가장 치유하기가 어려운 파트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부분까지도 아시고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앞에 나가서 성령의 만지심을 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깊은 상처까지도 다 도려내어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주빌리라고 일종의 영성훈련인데요, 그걸 할 때 그 프로그램 중에 십자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강의가 끝나면 자신의 죄목을 종이에 적게 하고 그것을 나무로 된 큰 십자가에 가서 못을 받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것은 밤에 했는데요, 그날은 영적으로 굉장히 헤비한 날이기 때문에 인도하는 자나 그 팀 원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젠가 그 시간을 제가 인도하는데요, 진행 도중에 갑자기 한 자매가 바닥에 엎드러지더니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자제가 안 될 정도로, 제어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심하게 통곡을 했습니다. 평소에 얌전하던 자매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던 자매인데 그런 현상을 보인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듣게 된 스토리입니다만, 그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가지고 못을 박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깊이 담겨져 있던 상처가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자신도 이런 줄 알았던 그 상처가 그날 밤에 터져 나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상처를 토해내며 기도한 사실을 간증했어요. 이와 같은 것이 성령의 타치예요.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내가 처리하지 못한 정말 나를 결박하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까지도 성령의 타치를 받게 되면 성령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시고 치료하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을 때에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좌 앞에 나오셔서 보혈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라고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있던 엉어리진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처를 녹여내고 다시 일어나려면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고 그분만 신뢰하기로 작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의 아침을 열어주십니다.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니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의 대적들이 행했던 악한 시도들이 나열되어 있죠. 첫 번째로 그물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넘어지게 하려고 만든 함정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부당하게 대접받고 부당하게 모함받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웅덩이를 팠다고 했죠. 이것은 절망의 수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다윗을 공경에 빠뜨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대적들이 수많은 시도를 가지고 다윗을 공경 가운데 몰아넣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 것입니다. 여기 내 마음이 확정됐다, 이 표현이 반복에 나오는데요, 이 말의 뜻은 마음을 결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나코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determined, 결정했다, 혹은 confident, 확신을 가졌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fixed, 고정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내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픽스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의 심령 가운데 찬송이 터져나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처하게 되었을 때 다윗 앞에는 두 가지 옵션이 기다리고 있었죠. 첫 번째는 원망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본인으로 하여금 아굴라 굴로 들어오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원망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환경을 보게 되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탓하게 돼 있습니다. maybe 다윗도 얼마든지 원망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탓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망 쪽을 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옵션인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마음을 확정했다는 말의 뜻이에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심령에서 뭐가 터져나왔다고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내 시선을 고정시켰더니 찬양이 터져나온 거예요. 8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 내 영혼아 깨어라. 우리말 성경에는 내 영광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의미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찬양으로 새벽을 시작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I'll wake the dawn with my song. 아침을, 새벽을 나의 노래로 깨우겠다. 혹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탄식하며 일어나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일어나는 분이 계십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새벽은 찬양으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찬양함으로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났을 때에, 하나님에게 삶을 고정했을 때 하나님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문제는 아둘람 굴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선택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선택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기로 결정해 보십시오. 감사가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기뻐하기로 작정해 보십시오. 미르니스가 떠나가고 아침마다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축복하기로 작정해 보십시오. 상처가 변하여 용서가 되고 질병이 변하여 간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을 볼 것이냐, 환경을 볼 것이냐, 캄캄한 아둘람 굴을 볼 것이냐,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고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상실했던 노래가 회복되게 되고 찬양이 회복되게 되고 우리의 매일 아침은 찬양으로 시작하는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둘람 굴에 던져졌을 때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품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만지심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상처를 녹여내고 다시 일어서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절대적 명제를 가져야 됩니다. 절대적 명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절대적 삶의 과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할 때에 우리는 고난의 아둘람 굴을 이겨내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 중에 이 고백은 단순한 회복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처가 치유된 것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그 높은 차원의 고백을 11절에서 적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돌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온 세계라고 하는 것은 over all the earth, 온 지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는 고백이 나와요.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다윗의 관심사는 자기가 회복되어지고 상처를 치유받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있는 나라들이 언젠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그 날을 바라보며 그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 비전의 핵심이죠. FEP를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교의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 했나요? 구약 성경에서는 성교의 궁극적 목적을 시편 67편 3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But all nations shall praise the Lord someday.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의 목적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와 같은 목적에 내 삶을 걸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절대적 명제가 되고 과제가 될 때에 설사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걸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역경에 대한 고통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maybe 다윗의 마음속에도 왜 야망이 없겠어요? 언젠가 본인도 왕국을 이루고 왕의 권세를 행사하고 싶다는 야망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는 이 동굴 안에서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Not my ambition. 나의 야망이 아니라 Not my kingdom. 나의 왕국이 아니라 Thy kingdom come and Thy will be don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다윗을 아둘람굴에서 일어서게 한 능력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닉 킹덤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내가 정말 살아야 될 절대적 이유가 있나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절대적 명제가 있나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흔히 인생 주어진 것이니까 살다 가자, 이건 굉장히 나약한 인생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죽는 날까지 별 탈 없이 잘 먹고 잘 살다 가자, 이것은 사실 건강한 인생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가도 내가 정말 살아야 될 근본적인 명제가 없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남길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적 명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언젠가는 우리 모두를 아둘람굴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어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파워를 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삶의 명제, 참된 삶의 비전은 그 자체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40days라고 하는 40일간의 그 목적 이끄는 삶을 할 때에 그때 소개해드렸던 감동적인 시로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다니시는 의사 한 분이 저에게 소개해 주신 스토리인데요, 한 부인이 진찰받으러 왔는데 돈도 많고 남편은 판사이고 굉장한 권세를 가진 그런 집 부인인데 진단해 보니까 암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미 몸에 다 퍼졌어요. 의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길어야 한 달입니다. 잘 준비했다가 죽음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선포였어요. 그때 이분이 죽을지라도 죽는 순간까지 그냥 죽지 말고 복음 전하다 죽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아프리카의 오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병에 들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거기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데 전념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안 돌아갔어요. 1년이 지나도 안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2년, 3년, 5년이 지나도 안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진찰을 해보면 분명히 암세포가 있는데 손에 만져질 정도로 울퉁불퉁한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암세포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에 남아있는 자, 하나님 결코 데려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앞길에는 그 어떤 고난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삶의 과제가 분명할 때, 천국이라는 비전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과제가 분명할 때에 여러분은 아둘람굴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용감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상처의 터전이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오래된 상처도 있고 원망도 있고 원통함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상처를 씹으며 살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이 상처를 빨며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주님께로 나아가서 이 모든 상처를 다 녹여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심령들을 타취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타취해 주시고 보혈을 통하여 타취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만져주셔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추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것들을 주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나를 모든 결박에서 풀어내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작정하십시오. 사람 보지 마십시오. 환경 보지 마십시오. 절대적 슐리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만 포커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내 심령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앉아서 찬양합니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거신 교회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의 치유자 되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only the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깊은 부분까지도 고침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아픔을 갖고 사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남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본인만이 알고 있는 깊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가진 자가 있다면 주의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고치심을 받게 해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소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살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살고 죽는 우리 인생이 되어서 주 앞에 간 그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